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십계 영화를 초등학교 정도 때 봤는데, 그때 그 십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 본 영화가 10대 때였어요. 이 십계를 처음 봤는데, 이 십계는 여러분 잘 알죠? 십계명을 줄여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십계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 가운데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딱 나왔는데 어디에 이르냐면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이르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바짝 쫓아왔어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쪽은 광야고 이쪽은 낭떠러지야.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 그리고 낭떠러지, 광야,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쫙 홍해를 갈리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현상이 났냐면 보는 사람들이 다 와 하고 박수를 쳐요. 박수. 옛날 영화를 보면 그래요. 주인공이 막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막 말을 타고 막 와요. 그러면은 모두가 인나가지고 와 막 박수를 치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못 보는데 예전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박수 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두가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박수를 쳤다. 그걸 아주 기억이 나요. 이런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성경에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마 이 설교 여러분 아마 본문을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처음부터 결과가 아주 뻔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이길 확률은 0.00001%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도 그 영화를 봐도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학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고 용병이다, 돈 주고 사온 군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가드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 가드가 고향인데, 여러분, 가드라는 이 지명이 출애굽 시대 때 아낙 자손들이 살던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이곳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죠.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뭐냐면 거인들이었다. 키가 큰 거인들이든. 아마도 여기 나오는 골리앗은 거인 아낙 자손들의 후손으로, 그리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가 용병인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블레셋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을 이겨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겨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이 골리앗을 이겨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입니다. 지금 몸에 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큰 그런 질병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입니다. 또 친구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장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쟁은 그냥 계속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 우리가 돌파해 나가고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을 돌파해 나간 내용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골리앗이 두렵습니다.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면 오늘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지내 싸움을 돈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인데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이때에 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은 몇 미터, 몇 피터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규빗으로 했죠. 규빗.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그러면 얼마냐면은 6규빗 한 뼘이면 이런 한 규빗이 어떤 규냐면은 사람의 손에서부터 시작해 팔꿈치까지를 갖다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45.5cm 정도를 잡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이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약 3m가 되는데 2m 90cm예요. 엄청나죠? 여기 지금 2m 90 같으면은 반이 됐으면 반이 되는 사람들 1m 30 있는 사람들 90이니까 1m 45 그죠? 1m 45니까 여러분 목사님 키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 45 옛날에 167이었는데 요즘은 165로 강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자를 잘못 쪄서 그런 건지 어쩐지 옛날 자하고 요즘은 다른 건지. 그래서 지금 내 키가 165인데 그러면은 165 같으면은 290에 같으면 145가 반이잖아, 그지?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큰 나보다도 조금 내려가. 여기서 15cm 빼고 난 다음에 2배. 좀 복잡하다, 그지? 좀 복잡하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90이니까 290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145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빨리 손 들어. 145. 진솔이 빨리 어디 갔냐? 진솔이 빨리 손 들어. 자, 290이면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로도 스카우트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키죠.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키만 큰 게 아니에요. 5절 7절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섹이라. 갑옷 무게가 5,000섹이래요.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섹이라 돼요. 방패 든 자가 앞에 섰더라 그래요. 온몸에 갑옷으로 칭칭 감고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어서 어깨에서 무릎까지 덮어서 화살을 아무리 쏘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무장했어요. 갑옷이 무게가 얼마냐면 5,000세겔, 요즘으로 하게 되면 80에서 90kg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종류는 간사 무게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는 간사를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탱하려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또 투구는 청동 투구, 정강이는 청동 각반, 어깨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갖고 이제 이 창 무게가 600세겔이라 했으니까 9에서 11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민이 몸무게 정도 되는 거 이런 11kg. 곱하기 5, 그지? 맞니? 맞아? 이렇게 도대체가 그러면은 얼마요? 키 2m 90, 갑옷 90kg, 몸무게가 잡치면은 300kg의 거구가 11kg짜리 창을 들고
딱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골리앗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또 버티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갑은 무게 뭐 이런 것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힘이라면은 얼마나 힘이 셨겠어요. 몸의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건 장난 아니거든. 이 거인이 근데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와라, 한판 붙자. 싸울 놈이 하나도 없니? 이 병신들아,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한 번만 한 거야, 안 해요? 두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 머저리들아, 병신들아, 너희들 싸울 군인도 없니? 나와서 싸우자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크고 타고 나서 버텨가지고 찌렁찌렁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막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두렵고 떨려서 그 사람이 나왔다면, 골리앗이 나왔다면 도망하기에 바빴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들로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인 용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은 용맹하게 이르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또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리 나와.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박살을 내볼 테니까 나와라. 빨리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아무리 이렇게 여기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없었던.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싸우기도 전에,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이 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쁘거든.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이 교수가 쓴 전쟁의 기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빵 때문이다. 그러면 경제적, 정치적 그런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빵 때문에 빵하고 전쟁이 터진다 그렇게. 두 번째는 명예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대 때 독일 사람들의 전쟁 동기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앵글로색슨족이 세계의 제일이라고 믿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과 미국의 상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두려워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이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꾸 지금 끄적끄적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같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미국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힘없는 북한이 자기들의 생존을 걸고 그렇게 지금 전쟁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전쟁을 하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의 본질이에요. 자, 보십시오. 290cm에 200kg의 이 거구가 100kg 갑옷을 입고 소리칩니다. 누구 나와라. 이스라엘 사람도 없냐? 그리고 하나님 믿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골리앗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이렇게 문안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찌렁찌렁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죠. 골리앗과 한판 떼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두 사람이 나타나요. 자, 첫째 걸림돌이 누구냐면 그의 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는데 이 17장 28절을 현대 성경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이 현대 성경이에요. 이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8절 보면은 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양 떼는 어떻게 하고 내 일이나 신경 써라. 빨리 꺼지지 못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아주 어린아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엘리압은 다윗 속에 감춰진 바로 믿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내까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현대 성경 사무엘상 17장 32, 33절에 보면은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 저 블레셋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벌에서 잔뼈가 굵은 자야. 그 자를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네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니? 너는 아직 어린아이지 않냐? 저 거인을 봐라. 너는 게임도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그냥 빨리 집에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형 엘리압과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기나 힘이 있는 장수가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이 허락을 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보면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내 머리를 베어 까마귀와 늑대밥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대단하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했어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엘리압과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골리앗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오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자체에 직면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암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암에 걸렸으니까 죽게 되겠다. 이것이 그 암 걸린 사람의 두려움인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이 두려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암을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계속해 잡혀 살다 보게 되면 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힘이 뭐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어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과 하나님과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준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와 그리고 또 형도 사울도 모두가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잡히게 됐고, 그러니까 골리앗 자체보다는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용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선택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그런 피난 시절, 수많은 추격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12여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마다 그는 항상 두려움이 왔다. 누가요? 사울이 추격해 왔고, 또 동굴에 잘 때 자연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고,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잡히니까 뭐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잡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며 승리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자기 앞에 주어진 이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환경에 주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혔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여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 시에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겼던 그런 고백과 감정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니이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리 골리앗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2편 7절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흉한 소문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뒷담화를 치고 비난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굳은 마음이 돼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3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이런 바닷물이 확 솟아나고 산들이 막 흔들리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엄청난 꼴짜기, 수많은 그런 맹수들이, 그리고 독충들이, 해충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도적들이 있고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엄청난 지나가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움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어떤 두려움도 이겨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이 나에게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던 우리의 마음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를 가져야 하는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졌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이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싸움에 필요한 것은 꼭 가지고 있을 게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칼과 창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절 보면은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죽이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칼도 가지고 가야 되고 창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 창과 칼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맨손으로 싸웠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왜 맨손으로 싸울까요? 다윗은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가지 않았어요. 달랑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오늘 이 골리앗과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현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엘라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엘라 골짜기, 넓고 평연해 보이는 이 엘라 골짜기, 지금도 가게 되면 시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집어왔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게 되면은 오랫동안 물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돌들이 막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돌을 이야기를 해요.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시내가에서 물맷돌을 구해가지고 제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분명히 굽혔을 거예요. 다윗이 시내에서 물맷돌을 주우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을 하나하나 집으면서 그냥 집는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집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살려주세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5개의 물맷돌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은 결국은 기도로 집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우리 갖고 있는 방편들이 있어요. 그 방편들 하나하나가 그냥 보게 되면 물맷돌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내가 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그 일을 감당하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스펙이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작전이 달라요. 1대1로 싸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한 명이 나와 자기와 싸워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니 몽땅 달라붙어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1대1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든지 1대2로 싸우든지 뭐 그냥 한꺼번에 오라든지 뭐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착하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골리앗까지 싸우면서 이긴 두 번째 원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이겼어요.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절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전쟁과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에 와서도 실제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그 열강의 아랍국에 탁 포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랍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콱 장악하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 주변의 큰 나라들이. 뭘까요 여러분?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서 여러분 잘 알고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그러면 우리 수원시 인구보다도 좀 조금 많은 인구예요. 근데 아랍 전체가 얼마냐면 1억이 넘었어요. 250만 대 1억이야.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 이 아랍 사람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연합국이 네 나라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펑펑펑 당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관이 짤막한 설명서를 발표를 해요. 자,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득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멸절돼 버렸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500년 이상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그때 이 모세 대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최단기간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전장병이 최강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이 국방장관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원고를 읽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최강의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시편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은 6일 만에 250만 대 1억 이상 될 인구전인데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최강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겼던 그 믿음을 이스라엘 용사들이, 군사들이 무장하고 나갔던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250만 밖에 되지 않고 저들은 1억이 넘지만은 그런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실질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의 최강 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최정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최고사령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들, 치명적인 질병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 사회 직장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골리앗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한번 뜨는 이 맞짱은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옛날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내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만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두려움 돌파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취하는 우리들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